지난 시간은 믿음 끝에, 믿음의 끝에는 뭐죠? 마지막에는 사랑. 그럼 믿음의 처음 무엇이냐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떠한 스토리나 뭐 스토리텔링이나 어떠한 이야기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다 보니 사실 4주간까지 믿음을 설교하기란 저도 무진장 어렵고요.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더벅지체 여러분들이 이게 교리를 4주간 내내 듣고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그래도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교리인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장착하시는 우리 더벅지체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갖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믿음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말고요, 신약에 보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새소식반도 굿 뉴스 클럽입니다. 좋은 소식 클럽. 그래서 이거를 좋은 소식 클럽 어떻게 번역할까 했더니 이렇게 새소식반으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 새 소식, 좋은 소식이다. 어떤 소식이죠? 신약에 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믿음, 지식, 믿음. 딱 이제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신약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신약만 있습니까? 이 말은 신약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신약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구약도 있습니까? 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그 좋은 소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겁니까? 기쁜 소식, 나쁜 소식 그런 걸까요? 행복한 소식, 기분 나쁜 소식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도 복음이 있고 구약도 믿음이 있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그 믿음과 그 기쁜 소식이 신약에서는 더 완전하게, 더 확고하게, 더 탁월한 복음으로, 더 탁월한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이제 확정이 지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구약입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가 이거를 이제 디모데후서 이거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모든 성경이 뭐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어떤 모든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좋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구약은 당연히 구약도 더 좋은 복음의 소식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 그 구약에 있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아멘. 율법이 뭐예요? 토라.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고 더 탁월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그 복음, 구약의 그 기쁜 소식, 구약의 그 믿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 않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구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탁월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구약으로부터 온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세요. 다 같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노아, 모세, 다윗, 아무튼 야곱, 요셉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족장들, 구약의 리더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복음이, 지식이, 율법이, 좋은 소식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이미 시작됐고 그곳으로부터 이미 출발된 그 믿음과 그 좋은 소식이 신약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더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율법. 율법.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완전하게 보여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 지식, 믿음이, 믿음으로써 다 증거를 받은 그 믿음이 신약에 와서 더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는요, 율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맞죠?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요. 근데 신약에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율법과 그리스도 딱 그려지시죠? 지식, 그리스도 지식,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딱 그려지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완전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율법은 그래서 더 완전하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더 완전해져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믿음은 더 완전하고 더 탁월해져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더 탁월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율법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린 거죠.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조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더 완전하고 더 탁월해진 그 그리스도, 그 믿음, 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더 완전해진 그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율법, 그 지식. 신약에 와서 더 완전해졌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내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주관적인 믿음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이런 게 사는 게 더 이상 이런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백날 주님을 외쳐봐야 내가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살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멋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욕심을 내야, 내가 뭐 어떤 화려한 빛을 내야, 내가 멋있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꾸 내가 사라져요. 자꾸 내가 살아나요. 자꾸 내가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 내가 죽고 그분이 사셔야 되는 인생.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본 모습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본 모습이 진짜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나의 본 모습은 그게 가짜라고요. 나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본 모습입니까? 죽어져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에요. 죽어져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은 나를 거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속삭여요. 충만아, 너가 그게 본 모습이야. 얼마나 멋있니? 야, 이제 좀 살 것 같지? 야, 채워. 야, 누려. 좀 살 것 같지? 야, 너 그게 본 모습이야. 그게 너 살아있는 거잖아. 진짜 진정한 삶의 의미잖아. 진짜 가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삶.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의 지식도 없고요. 내 어떠한 노하우도 없습니다. 나의 방법론도 없고요. 어떠한 세상의 가치적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애써요. 힘들어요. 넘어져요. 애쓰지만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좌절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내 욕심 많은 욕심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좌절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살자. 너 죽어라.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너가 진짜 사는 거야. 그러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자꾸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내가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자꾸 이거 아닌 것 같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더 완전해진 믿음, 더 탁월한 복음, 더 탁월한 율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살고 내가 죽어서 그분으로만 사는 내 인생. 이게 더복지체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본 모습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본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 아니, 죽어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이다. 어떤 이론적인, 어떠한 형태적인 그런 것들 쭉 설명을 해왔지만 사실 믿음은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 위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지식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지식이에요. 제가 이거 조직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설명을 했지만 사실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식 율법 이거요? 이거 믿음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식 채울 수 있어요. 맞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연합하는 거요? 이거 믿음 없어도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지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는 거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순종 못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순종해요.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확신도요.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확신하고 믿어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다 가능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3주 동안 설명을 했지만 사실 믿음은 이것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없이 지적인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그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분을 따라합시다.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다 해도요,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의존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의존하지 않고도요, 믿지 않고도요, 사랑할 수 있고요. 지적인 거 가질 수 있어요. 성경책 읽으면, 배우면, 유튜브 보면 다 지적인 거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의존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적인 걸 쌓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순종하고
확신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볼까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의존했다고요. 그분을 의존했어요.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적으로 채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조명하심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가고요. 확신함으로 나가고요. 사랑함으로 나갔어요.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100% 순종 가능합니까? 100% 순종 가능합니까? 100% 순종 못해요. 그분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100% 순종?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확신이요? 계속 흔들려요. 사랑으로 역사요? 아니잖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못 지키면요. 지난주까지 설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자, 순종하고요. 순종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설교로가 끝나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순종 못해요. 확신 못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순종 못하잖아요. 어떻게 100% 순종합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끝나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 삶은 좌절이에요. 우리 삶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 삶은 어둠 속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다.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을 의존.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확신 가운데 없어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치면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그 의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의존이라 하면 여러분 주일날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통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만 믿음이 있고 여기 와야 뭐 거룩하고 여기 와야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밖에 나가서는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까? 의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안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1분 1초가 하나도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빠짐없이 의존하는 것을 의존이라 그래요. 여기 와서만 의존하고 밖에 나가서는 의존이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기서는 믿음이고 여기서 믿음으로 예배드려요. 거룩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존은 그래서 무엇이냐? 내 시간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삶 환경 모든 곳곳이 그분을 의존하는 그 삶.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삶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한 군데도 빠짐이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치 내가 인지하고 심장이 뛰어집니까? 내가 여기서만 심장 뛰고 저기서 심장 안 뜁니까? 뭐 직장 가면 심장 안 뜁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뛰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다 심장이 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곳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주권은 모든 곳에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다. 내 삶 모든 곳곳에 다 있는 게 주님의 주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존하는 나는 내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이 내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에요. 그분을 의존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욱 지체로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지체로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서 우리가 그분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알든 모르든 믿음을 가장 베이스로 하고 공기가 안 보이지만 모든 곳에 공기가 있듯이 모든 곳에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삶.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의존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두보라가 태풍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고 근데 두보라가 좀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약이 안 들어서 이제 광주까지 갔는데 광주에서 보니까 뭐 중이염 양쪽에 다 와 있고 막 그런 이런저런 막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걸 몰랐냐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막 콧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콧물이 원래 하얀 콧물이 났는데 노란 콧물이 나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병원을 가봐야겠다 싶은데
광주병원을 갔습니다. 드보라는 처음 간 거예요. 광주병원을.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려 하고, 결제하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접수할 때도 최충만님 가정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강진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접수를 하는데 이제 강진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누구 밑에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접수를 하는데 최병영님 가정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돈을 낼 때도 다 보고 돈을 낼 때도 최병영님 가정 맞으세요? 드보라요? 그럼 최병영님 가정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어딜 가나 최병열님 밑에 있는 거예요. 이사하기 전에 누구 밑에 있습니까? 뗄 수 있습니까? 드보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간호사 앞에서 무슨 최병열님 가정이냐고 막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드보라인데 지금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존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딜 가나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딜 가나 존재하고 뗄 리 없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삶이 믿음이고 곧 믿음이 나의 삶이에요. 내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그분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요. 더 탁월하신, 더 완전한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겠죠, 당연히. 내 삶 전체가 그분으로 이루어졌고 내 삶이 숨쉬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옆에 사람과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죠. 나는 그분을 쉬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쉬지 않고 의존하고 있는데 내 믿음으로 항상 내 믿음이 작동되고 내 믿음이 역사하는데 항상 당연히 다르죠. 이게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이루거나 그런 역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얼마나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 삶이고 삶이 우리 전체를 믿음이 우리 전체의 삶을 감싸고 나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는 그 믿음. 자, 그럼 이 믿음은 오늘 이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하고 이제 믿음을 딱 종결하려고 하는데, 자, 그 삶의 믿음, 믿음의 삶, 내 삶의 전체 믿음, 삶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그리스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믿음의 끝에는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그럼 믿음의 처음은요?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게 첫 주 때 한 겁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근데 또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근데 분명히 로마서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행함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이 나오냐고요. 어떤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같은 겁니까? 왜 이게 같을까요? 믿음의 처음을 보면 이제 이게 같은 건지 딱 아실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로마서에 말한 믿음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적으로 다르고 의미적으로 다르지만 왜 이게 같냐? 믿음의 처음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불려집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해서 떠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잖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보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야. 딱 부르잖아요. 자, 그럼 부르는 이유는 질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렇게 했다며요. 자, 그러면 떠난 그 믿음은,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여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냐?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그 땅에서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판매하는 그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떠났다고요? 가능합니까? 그 믿음이 100%였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믿음의 이것은요, 제가 세 번째 시간 말씀드렸는데 주관적인 거예요. 이 믿음이 객관적인 게 되려면,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판매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어주셔서 나오게끔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분이 먼저 아브라함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믿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믿어. 내가 떠나볼래? 야, 내가 너 잘 떠날 건 믿어. 그래서 나를 언젠가는 의지할 것을 내가 믿어. 내가 널 믿거든. 언젠간 나에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내가 널 믿어. 그래서 갈 때 너 거길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신 그 믿음.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안 믿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뭐예요?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셨구나. 나는 우상 판매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믿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를 믿어주신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며 나온 그 행동이 뭐예요?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오는 그 믿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랑 이제 로마서랑 딱 매치가 되어지시죠? 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주신 믿음이 먼저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달려왔어요. 이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예요. 아, 주님의 믿음이 먼저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쌓여요. 지식. 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가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시면 그래서 순종. 확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믿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지금 거할 수 있으며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죽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도복처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그 믿음입니다. 확신하시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도복처치의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그 먼저 객관적인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을 먼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